신금을 올리는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8절.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망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을 때의 일입니다. 이 르비딤은 현재 페이란 오아시스 지역인데요. 지금도 이 지역은 아주 울창한 이 대추야자 숲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시나이반도 최대의 오아시스여가지고 그곳을 시나이의 진주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은 누구입니까? 아말렉 족속은 에돔 에서의 자손인 에돔 족속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 그 아말렉의 후손들이 아말렉 족속인 것이지요. 그들이 에돔에서부터 갈라져 나와가지고 이 시나이 반도에서 유목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에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르비딤에 이르게 되니까 이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장정들을 산발을 해가지고 이 아말렉과 맞서서 싸우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자기는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이렇게 서서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있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요, 모세의 손이 힘이 빠져서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투의 승패가 창과 칼이 맞부딪히는 이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손에 달려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전투의 승패가 군사력에 달려있지를 않아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설명할 수 없는 이 사실을 알아차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알아보고서요, 모세의 양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고 해가 지도록 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 이깁니까? 네, 이스라엘이 이겼더라 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 전투의 승리를 기념해서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 제단 이름을 여호와 니시 이렇게 이름을 붙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과의 전투는 부족 간의 이런 싸움이지만 이 싸움 안에 영적 하나님의 군대에게 주는 메시지가 들어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요,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중에 누구를 공격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누구를 공격합니까? 8절 말씀에 보면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본문에서는 아말렉이 이르러서 이스라엘과 싸웠다 르비딤에서 이렇게 간단히 말을 하고 있지만은요, 신명기 25장의 말씀에 가서 보시면 이걸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신명기 25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에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여러분,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게 단순히 자기들의 영토를 지키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지요. 저들이 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고요? 저들에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은 왜 그런 일을 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칠 때에 누구를 쳤다고 말씀을 합니까?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본대를 친 것이 아니라 피곤해서 뒤처져 따라가는, 떨어져서 따라가는 그들이 이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다, 이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탄이 누구를 공격해요? 사탄이 먹잇감으로 삼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사탄의 목표가 되기 아주 쉬운 존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요,
피곤해서 뒤처져 따라가는 약한 성도들을 사단이 먹잇감으로 삼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탄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면 굶주린 사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뭘 찾아요? 누굴 잡아먹어야 될까? 누구를 좀 오늘 내 먹잇감으로 삼아야 될까? 여러분, 굶주린 사자가 어떤 짐승을 먹잇감으로 정할까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서 자주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 보시면 이 굶주린 사자가 사냥을 할 때요, 다리 근육이 아주 튼튼하고 힘이 아주 좋은 이런 짐승들을 쫓아가지 않아요. 그가 아주 건강해가지고 무리와 함께 이렇게 군집을 이루어가지고 잘 이동하는, 여러분, 이런 짐승들은 건들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굶주린 사자가 목표로 삼는 것은요, 그 군중에서 뭐한 짐승이에요? 떨어져 나온 짐승, 홀로 거하는 짐승. 하여튼 그가 딴전을 피우든 야약하든 어쨌든 그 본진을 따라가지 않고 따로 떨어져 있는 그 짐승을 공격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자가 공격을 시작하면 쫓기는 짐승은요, 이리저리 뛰고 날뛰면서 살아나려고 애를 쓰지만 이내 목덜미가 물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숨을 잃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동물의 왕국에서만 그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그 짐승에게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도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애를 쓰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시험 들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5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여러분, 성경이 이 이야기를 기술할 때 어떤 부분을 보여주려고 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어떻게 쫓아가고 있어요? 멀찍이 쫓아. 멀찍이. 예수를 멀찍이 쫓아갔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구절이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3번씩이나 그렇게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왜 그런 이 어려운 일 속에 빠져 들어갔는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여러분, 이 본문의 마지막에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왜
그래서 이 베드로 이야기의 이 초입 부분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멀찌감치 쫓아가고 있는 여기 포커스를 두는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가 이제 예수를 3번씩 부인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게 원인이 되어서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이 단어를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를 쫓다가 시험에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요,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한다면 모르시지만, 여러분 믿으려 한다고 하면 가까이 따라가셔야 돼. 예수와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성도들하고 거리를 두시면 안 돼요. 예수님과 거리를 두시면 안 돼요. 가까이 따라가야 돼요. 이왕에 믿을 바에야 열심히 적극적으로 믿으십시다. 여러분, 똑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그렇게 예수를 믿다가 결국에 마귀에게 삼킨 바 되어 버린다, 이러면 이게 얼마나 분통이 터지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말렉이 누구를 쳤다고요? 피곤함을 타서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 피곤함을 타서, 그러니까 그들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이 되는 데에 이유가 없는 건 아니에요. 피곤함을 타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피곤해도 그걸 여러분 스스로 위로 삼지 마세요. 위안 삼지 마세요. 피곤해도 뒤처지면 안 됩니다. 힘들어도 뒤처지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중심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중앙교회의 그 중심 대열에서 벗어날 때에 아말렉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일을 안 하셔도 좋아요. 교회 와서 말이 없어도 좋고, 여러분 뭐 교회 와서 어디에 계시는지 드러나지 않아도 좋고, 다 좋은데 그 중심에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교회가, 이 신앙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할 때에 그 중심에 항상 성막이 있었던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중심에다가 성막을 자리하도록 그렇게 군영을 배치를 하셨던 이런 모습을 왜 성경에서 보여주느냐 이 말이에요. 행군을 할 때 왜 항상 그 중심에 성막이 있도록 그렇게 배열을 해서 행군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삶의 중심에
교회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교회가 그렇게 위치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언제나 그 중심에는 교회가 자리를 잡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 외곽에서 맴도는 사람, 그런 사람은 위험해요. 그런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이렇게 멀찍이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항상 할 말이 많아요. 여러분, 내가 교회가 중심에 있는지 아니면 멀찍이 이렇게 변방에서 교회를 멀찍이 이렇게 바라보고 살아가는지 하는 것은 잘 살펴보면 알아요. 교회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사람인지,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보고 흠을 잡아내기에 바쁩니다. 별의 별것을 다 찾아내. 저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흠을 찾기에 너무 바빠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일꾼들은 일하느라고 바빠서 말할 틈이 없고, 말꾼들은 말하느라고 바빠서 일할 틈이 없다. 여러분, 낙오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변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의 중심에 있고 교회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언제나 그 가장 마음 깊숙한 그곳에 교회가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거기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말렉의 공격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이렇게 대처를 했어요. 첫째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저들은 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골짜기에서 전투하는 부대, 그리고 모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는 팀, 이스라엘을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눴다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 큰 아말렉의 공격 앞에서요, 모세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정했어요. 그리고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될 이런 일은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 이 두 가지 것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투만 하겠다고 나서지 않았어요. 그들은 기도만 하겠다고 나서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미신과 기독교의 차이 다른 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의 책임성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책임성이에요. 여러분, 미신은
인간의 책임을 묻지를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언제나 인간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근한 예로요, 대학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였든지 간에 붙여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신앙적인 태도입니까? 아니면 미신적인 태도입니까? 여러분, 신앙적인 태도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그 공부한 것들이 어떻게 해달라고요?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게 신앙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이런 모세도 골짜기에서 싸울 전투 부대를 내보냈습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가지고 오 하나님, 저 아말렉을 진멸시켜 주시옵소서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기대할라 치면 여러분, 여기 있으시면 안 돼요. 다른 데 가보셔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잘 암기할 수 있도록 암기력을 주세요. 시험장에서 떨지 않도록 담대함을 주세요. 제가 답안지 적어 내려가면서 밀리지 않도록 차분함을 주세요. 이런 것들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적인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일들이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요, 사람이 할 일을 합니다. 사람이 할 일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일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이 모세가 손을 들었다 그러잖아요.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는 얘기예요? 하늘을 향해서 모세가 기도했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가 그런 권면을 하잖아요. 거룩한 손을 들어 뭐 하라고요?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기도에 달려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패도 뭐에 달려 있어요? 기도에 달려 있다. 우리가 그걸 믿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대처한 것이 뭡니까? 모세가 사람의 일,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대처를 잘 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모세가 잘 대처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함께 협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여러분, 모세라도 피곤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흔히들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성전은, 거룩한 이런 전쟁은 피곤하지 않다, 피곤함을 느끼지 않는다. 거룩한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어떻게 피곤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싸움만큼 힘든 싸움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도 피곤함이 따라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강력한 영의 이 성령이 충만한 이런 지도자라도 피곤을 느낄 때가 있다, 우리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강한 모세도 피곤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거룩한 성전을 치르는데, 거기에 모세가 한눈 팔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모세도 피곤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에도, 그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도 마음에 상처받을 일이 있어요. 그 싸움을 하면서도 실망을 이렇게 느끼고 막 마음이 낙심이 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도 역시 도움이 필요한 인간일 뿐인 것입니다. 아론과 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 그때 그 자리에 있어서 내가 만약 모세였다면 그 순간에 어떤 이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처음에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별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당연히 이런 일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니까 그냥 그렇게 가서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상한 일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기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밀리고, 자기 팔이 다시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막 이기고. 여러분, 내가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내려오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밀리고, 올라가면 또 막 올라가고, 이게 계속 되는 걸 느낄 때 어떻게 마음이 어떨까요? 내 팔이 올라가면 하나님이 도우시네? 여러분, 그 순간 이후로 모세가 이 팔을 드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할 것 같아요? 절대로 내려오면 안 된다. 긴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사람이요, 긴장하기 시작하면 몸이 더 빨리 피곤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그런 한계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밀리게 될 텐데 이걸 버티고 있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누가 나타났어요? 아론과 훌이 그걸 함께 알아봤어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저는 이 아론과 훌도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모세를 앉게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돌을 가져다가 이렇게 그 의자를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모세를 딱 앉혀, 그것부터 하더라고요. 서 있을 것조차도 힘들 것
거다. 여러분, 지도자가 영적인 능력이 약해가지고 저걸 못 버티네? 기도하는 일을 저걸 못하네? 시각을 바꾸어서 좀 멀찍이서 바라보는 사람일 것 같으면, 여러분, 이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힘을 못 낸다, 이것처럼 약한 게 어디가 있어요? 근데 그걸 흠으로 보질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걸 도울 생각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도울지. 그래서 의자를 만들어 주고요, 거기다 앉혀놓고, 그리고 아론과 훌이 한 팔씩을 붙들어서, 원래 이제 그 본질적인 거지요. 기도에 힘을 보탭니다. 그 기도가 끝이지 않도록, 내려오지 않도록 저들이 힘을 다해서 옆에서 그걸 함께 돕더라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아론과 훌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지. 여러분, 동행했던 이 아론과 훌이 돌을 취해서 거기 앉게 한 후에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서 내려오지 않게 했다 그랬는데, 사실 이것도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까지도 보십시오. 여러분, 아론이 모세의 형입니까? 동생입니까? 아론은 모세의 형이지 않습니까? 모세보다 어른입니다. 그리고 모세보다 말을 잘하는 달변가예요. 모세보다 경륜이 많고요, 경험이 풍부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 앉을 자리를 누구에게 내어주고, 모세에게 내어주고, 자기는 옆에 서가지고 그 모세의 팔을 붙들고 서 있는다. 사실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이 말이에요. 훌은 또 어떻습니까? 훌은, 여러분, 성경에 이 훌에 대한 기사가 많지를 않아서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이 훌은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의 남편으로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론과 함께 모세의 조력자로 이렇게 일하는 것을 볼 때에, 그리고 또 모세가 나중에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도 밑에서는 누가 지도자였느냐 하면 아론과 훌, 이 두 사람이 지도자로 이렇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와 아론을 제외하면 이제 제 3자,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 가운데 거의 최고 지점에 있는 사람이 훌이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쉽게 추정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이 2인자이고 훌이 3인자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아론과 훌이 양편에서 모세를 부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인자와 3인자가 양쪽에서 모세를 부축한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이 전쟁은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다, 이 말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그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각자 누구에게로 이런 게 아니라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한 마음이 되는 것, 그런 두세 사람이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에 충분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과 훌 세 사람이 협력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협력하는 그곳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꾼들과 함께 좋은 동역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매를 많이 거둔 것은 그에게 신실한 동역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한 장 전체를 사도 바울이 자기를 도와줬던 그 동역자들을 이렇게 기술하는데 그 로마서 16장 전체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동역자들이 정말 다양한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절, 2절에 보면 베베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 베베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뭐가 되었다고요? 보호자가. 이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베베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인데 그 겐그레아에서 바울이 지낼 때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때 그 겐그레아 교회에서 바울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던 사람이 베베였다라는 거예요. 물심양면으로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 4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길라라고도 그러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을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위해서 자기들의 생명이라도 내어 줄 수 있는 그런 부부 동역자들이 바울 곁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쭉 보시면 여러 친척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21절 말씀을 보면 나의 동역자 디모데에서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에 가서 보시면 이 디모데는 바울이 특별히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아들이라고 불러요. 네, 믿음의 아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믿음의 어머니도 있고요, 믿음의 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아들은 바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뭐예요? 후계자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바울의 주변에는 아주 다양한 동역자들이 바울을 돕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을 도와서 동역하는 자들에게는요, 남다른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친히 체험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물을 떠다가 준 하인들. 성경이 그걸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러니까 그 물을 떠온 당사자들만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3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의 아들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내 생명을 담보하고 베냐민을 애굽에 데리고 갔다가 다시 데려오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형제들 가운데 아무도 이 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으려고 그럴 때에 그 생명을 내어놓고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나선 사람이 누구냐? 그게 유다였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창세기 49장에 가서 보시면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에 유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나와요. 유다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유다야, 너는 형제의 찬송이다.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게 절하겠고 너는 사자 새끼로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유다에게 주어진 이유가 뭐냐?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그럴 때에 자기 생명을 담보하면서까지 그 일에 대해서 책임지겠다고 나선 사람이 유다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협력하는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들, 책임지는 사람들이 받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손들어주고 도와주는 이런 협력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말렉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대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서 협력하지 않고서는 그 아말렉을 대적해서 이겨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함께 그들이 그렇게 동역한 그 결국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니시였습니다. 여러분, 니시라고 하는 말은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이 깃발은 승리의 표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은 나의 승리가 되신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에게 이런 승리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로 장애물을 극복하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 9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9절 하반절에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요, 애굽에 들어갈 때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애굽에 가서 바로 앞에서 그 수많은 기적들을 행할 때 뭘로 하느냐 하면 바로 그 양칠 때 모세가 사용했던, 애굽에 들고 들어갔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온갖 기적을 행했어요. 그리고 그 지팡이를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할 때에도 모세가 여전히 그 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그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는 그 손에 들려진 그 지팡이를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목동 양치는 지팡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모세의 지팡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모세의 손에 뭐가 들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더라. 본래는 모세의 지팡이인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래는 모세의 지팡이예요. 그런데 그 지팡이의 주인인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부터는 그 지팡이도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은 힘이 없어요. 사실 별것 아닌 것들 뿐이지 않습니까?
나름 쓸모가 있어서 사용하고는 있지만 양치는 지팡이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진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면 완전히 차원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힘은 약해요. 그러나 내 힘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폭발력이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양치는 목동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1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아말렉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이런 모세가 첫날 만날 손든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힘쓰고 소리 지르고 막 그냥 뭘 어떻게 해보려고 악을 쓰고 이런다고 그래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가, 여러분 14절에도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16절에서도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내가 싸우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 아말렉은 기회만 되면 전열을 가다듬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이유는 하나님이 대대로 싸워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승리 사건을 통해서요, 아론과 훌 그리고 모세의 이 조화와 협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그 헌신과 충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협력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충성된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사람들이 힘을 합하고 뜻을 모아도요, 하나님이 외면해 버리시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전쟁은 어느 시대에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전쟁은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신약 안에서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저 사람과 사람이,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와 마귀의 진이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 총과 칼로 싸우는 이 전쟁의 경우에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의 득실을 따라서 저들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 전쟁은요, 마귀와의 이 영적인 전쟁은 창세기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대상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전쟁은 언제나 그 대상이 동일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이 영적 싸움의 대상은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전쟁에 지면 그 결과가 너무 비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전쟁은 이겨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전쟁에 이겨야 할까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계시록 6장 2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계시록 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러분, 계시록에 이기고 또 이기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지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이기고 또 이기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타고 그 전쟁을 수행하시는가를 잘 보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타고 이기는 전쟁을 하십니까? 흰 말을 타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타고 계시는 이 흰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타고 계시는 이 흰 말이 뭐예요? 참 예수 교회가 아닙니까? 당신의 피로 세우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세우신 이 거룩한 이 교회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교회와 함께 이 전쟁을 수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여러분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 교회가 있어야 돼요. 교회와 함께 하셔야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의 변방의 자리에 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중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중심에 교회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삶의 중심에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영적 싸움에서 뭐 합니까? 이기고 또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묵도하겠습니다.